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정기돈 목사입니다. 저와 또 저희 가정의 코로나 확진 때문에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이어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또 보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영상으로 주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칠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먹을 것이 항상 풍족하고 또 거처하는 곳, 머무르는 곳이 항상 여유로운 그런 것을 누리는 제자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먹을 것이 만만치 않고 또 부족했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칠병이어 사건, 떡 7개와 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 뒤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그 배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그 칠병이어 사건 후에 떡이 무려 7광주리가 남았지만 어쩐 연유인지 그 남은 떡을 챙겨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수중에 떡 1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떡이 1개밖에 없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떡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어떤 가르침이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말씀을 책망으로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떡을 1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또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과 18절 말씀으로 제자들을 비로소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고 걱정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어찌 너희 눈은 보지 못하고 너희 귀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말뿐인 그런 가르침 그리고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그 헛된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죠.
헤롯은 왕으로서 어떠한 권력과 또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재물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그리고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올바르게 다스리지 않고 악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헤롯의 누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 교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누룩은 맛을 내고 누룩은 아주 빵을 부풀게 하고 또 떡과 빵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부패시키고 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서 제자들이 그 떡을 기억하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떡이 한 개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제자들을 향한 이 영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참 열심이신 것이죠.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생명의 떡의 주인이시고 또 예수님이야말로 진실한 말씀과 교훈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얼마 되지 않는 떡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신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당장 먹을 떡에 대한 걱정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떡 5개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서 몇 바구니가 남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또 떡 7개로 몇 광주리가 남았더냐? 7광주리가 남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런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를 보면 참 제자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답답하리 많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늘 무지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참 재미있게도 마가복음에서는 이 상황이 거듭해서 반복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겁을 내고 소동하고 또 풍랑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배 위로 올라오셔서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또 맞은편으로 가셨지만 제자들은 그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렇게 의구심을 품은 채 깨닫지 못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이 왜 허둥대고 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주님의 배 위로 올라오셨어도 아니 과연 이가 누구지? 이렇게 허둥댔던 그 까닭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그 떡 떼시던 일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허둥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칠병이어 사건 후에 이 장면도 똑같습니다. 칠병이어의 사건으로 4,000명을
먹이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또 동행하시는데 여전히 제자들이 허둥대고 무지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똑같은 배에 탔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무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누구신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처한 현실의 상황만, 떡이 없는 상황만, 한밤중에 배가 풍랑을 만난 그 상황만, 예수님이 배 위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께 구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는 이 모든 상황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제자들만 이렇게 무지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 무지함에 강팍함과 불신과 고집을 더 보태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입니다. 이 칠병이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 바로 앞에 칠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그 칠병이어 사건 후에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그러면 믿어주마. 이렇게 예수님께 도전하죠. 그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뒤에서 눈여겨보고 또 추적해오고 또 예수님을 힐난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의 행적을 모조리 살펴왔겠습니까? 오병이어 사건도 분명히 봤을 것이고 칠병이어 사건도 분명히 곁에서 지켜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않고 오히려 또다시 하늘로서 오는 표적만 또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 이 무지함과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그저 제자들의 그 답답한 모습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다 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늘 본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때로는 불신과 또는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종종 우리 스스로에게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소망을 거두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 이렇게 답답하고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데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기대하면서 소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내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거두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때론 잘 깨닫지 못하고 무지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다시 붙잡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런 복된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있을 때 이 말씀의 사건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다시 되살아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깊이 곱씹어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의 사건이 우리 안에 삶의 실제로 일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기대고 주님을 붙드는
그런 가치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시지요.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되새겨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 삶의 능력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삶과 내 발걸음의 길과 빛과 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리면서 말씀의 끈을 계속해서 놓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생활을, 이 신앙의 생활을 끝까지 우리가 다 같이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무지하고 미련합니다. 괜스레 우리 고집도 있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때때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때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소망을 거두지 않고 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중에 우리를 또 도우시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생생한 사건으로 되살아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기억해내어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남문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로 만나지 못해서 참 또 죄송하고 또 안타깝고 참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주간에도 이 짧은 말씀을 붙들고 또 소망 중에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이 한 주간을 또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에도 유의하십시오. 역시 코로나가 끝무렵이라고 하지만 걸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늘 성령 안에서 또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